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 시리즈 5번째 말씀으로 광야를 지날 때 영의 사람이 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아주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혼의 사람이었습니다. 혼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느끼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시 그 기능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잠자고 있었던 영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영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영은 일종의 안테나와 같습니다. 송수신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연락하는 그 기능이 바로 영의 기능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이 이제는 살아나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의 사람이 되지만 그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단계, 그런 과정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혼의 사람이었습니다. 혼이 중심이 되었고 혼의 생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의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딸아, 난 이쪽으로 네가 가기를 원한다. 아들아, 난 너에게 이렇게 너의 삶을 이끌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과 충돌되고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큰 영적인 전쟁입니다. 밖으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보다 그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때로는 더 강하고 더 강한 그런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다. 영과 혼의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 힘들지? 그러면 그냥 죽고 나서 천국 오는 것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그냥 옛 모습대로 살다가 와도 돼. 이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혼의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광야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목적은 내가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내 지정의를 따라 내 경험과 상식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광야의 목적입니다. 광야는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렇게 거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전에 나의 상식을 따라 경험을 따라 내 지정, 의와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셨습니까? 또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나를 영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날로 오늘 말씀의 큰 주제를 따라서 이야기한다면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우리가 꼽아본다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혼의 사람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초기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의 혼의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야지. 그런데 혼자 가면 힘들잖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누군가 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롯아 나랑 같이 가자. 내가 혼자 가면 외로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고 그 롯을 결국에 데려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롯을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가운데 큰 다툼이 있습니다. 또 그 롯 때문에 전쟁에도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가리우는 자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롯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속적 추구함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결정짓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낳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롯이 떠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혼의 생각에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런 많은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깨어짐과 찢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겪었어야 되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갔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하기에 내 상식과 논리에 따르면 여기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아니라 혼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됐든 그를 먹이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혼의 생각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여기 머물르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 애굽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팔아버리게 되죠. 그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살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살까?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은 살궁리를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잔머리를 늘 굴리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궁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높이 놓고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과 낭패를 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을 뜯겼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삶의 문제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과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그 롯을 떠나 보내고 나서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서야 그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명쾌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아브라함의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 그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그가 참으로 영의 사람으로 빚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을 거야.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단계에서 그에 대해서 끊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날 거야. 죽은 자도 하나님은 되살리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그는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영의 사람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논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정, 의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혼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영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생각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연단되어집니다. 좀 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혼나게 하십니다. 혼이 나간다는 것이죠. 혼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논리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빚으심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요, 사실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연단하신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아이를 내게 드려라.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은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꼬마 아이가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이삭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뿌리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여기 보세요. 아들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밀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순전히 아버지의 결박에 결박되어져서 그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꿈쩍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순간 이삭은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혼을 추구하면서 그는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영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광야를 짧고 굵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짧고 굵은 광야의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봅니다. 야곱은요, 그야말대로 정말 야곱은 그의 삶 가운데 혼의 연단을 길게 지나갔던 사람이죠. 그의 이름이 교활한 자,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얻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그의 형도 속이고 그의 삼촌도 속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얻고자 하는 것, 바라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혼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혼의 사람은요, 늘 그는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혼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아는 항상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 생각에 충실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될까? 무엇이 내게 이익일까? 뭐가 나한테 필요할까? 이게 자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자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그 시간을 지나갔어야 됐다는 것이죠.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한 것일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 그로 하여금 쩔룩쩔룩거리게 하였다. 중심을 잃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잃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의 중심의 자아가 꺾였다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사람들과 갈등합니다. 깨어집니다. 틀어집니다. 등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 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혼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혼의 음성을 추구할 때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늘 깨어집니다. 늘 다툼이 있습니다. 늘 이견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동일한 걸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어떤 공동체에서는 깨어짐이 있습니까? 왜 어떤 가정은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유는 무엇이죠? 그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둘 다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둘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남편, 아내 둘 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이야기해서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누군가는 혼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늘 갈등과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 자신의 형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외삼촌과의 관계 가운데서 늘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유는요, 자신의 혼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계십니까?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틀어짐이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당신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니까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화합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야복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는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야곱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모습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그의 깨어짐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자신 앞에 자신의 아들, 막내 아들을 결국에는 애굽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아이 베냐민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놓으리라. 그렇게 완전히 내어놓는 순간 그는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상식, 내 논리, 내 경험, 이걸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할 때 갈등은 봉합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못살게 들들 볶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지나가고 계십니까? 광야입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 허락하시는 거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빚어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